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인사하는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스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의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축제입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한 대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각 곳곳에서 성탄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광화문에만 가도 크고 조명과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탄절을 계획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딱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 감정이 저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설교는 언제 마치노? 벌써부터 이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예?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성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거리를 잠시 다녀봤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 빵집마다 케이크 주문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케이크와 초를 켜고 축하하는 시간, 축하하는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성탄절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먹으면서 축하할 날이다. 누구를요?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밤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은 연인을 만나고 핫한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과연 성탄절이 어떤 날이기에 케이크와 초를 준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왜 세계 곳곳에서 파티와 축제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는 왜, 교회는 왜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기에, 성탄절이 과연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성탄절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온 세계는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누렸던 특권을 버리고 왕이 아닌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가요,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이 봉투를 보니까 성탄 선물인지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춥밥춥설 살 수 있고, 요즘에는 1,000원으로 간식을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하게 1,000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5,000원입니다. 이 5,000원으로는 뭘 살 수 있을까? 우선 컵라면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살 수 있고요. 베스킨에 그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5,000원 가지고는 밥 사 먹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5,000원만 있진 않겠죠. 10,000원 더 있습니다. 10,000원으로는 요즘 밥값이 8,000원, 9,000원, 10,000원을 하는데 밥 한 끼는 가능합니다. 네. 이런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지만 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 봉투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가 있을까요?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되어져 있어요. 네, 한계가. 제가 사실은 백지수표를 찾아봤는데 제 주변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만 원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로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신용카드도 한도라는 게 있어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15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카드에 한도가 없으면 카드로는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한도가 없는 카드로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한도가 없는 거였어요. 그 특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빈털터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든 가능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부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하셨을까요? 눈만 깜빡이면 모든 것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쌓여만 갈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시고 불편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했는데요, 제 묵상 정도는 이 정도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 우리 유아 세례 받았는데 갓난아기는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저귀에 실을 하거나 응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는 울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부모님이 눈치를 채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흠뻑 젖은 기저귀를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거, 분 같은 것도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김상호 목사가 저의 이성, 지금까지 경험했던 감정과 경험, 이 경험이 온전히 가지고 몸만, 신체적인 몸만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 저는 몸은 갓난아기가 되었지만 쉬를 하고 응가하는 것은 기저귀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경험과 정성과는 관계없이 쉬를 하고 응가를 하는 거예요. 제 이성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입교하고 있는 은서 청년과 우리 하진 청소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예뻐. 근데 저 애들이 몸과 생각은 그대로인데
시와 응가가 자기가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냄새 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끔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제한받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불편하고 형편없고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자와 공자로 부르시고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스스로 당신은 왕의 옷을 벗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날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한번 따라해 하실까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참 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0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이 말씀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절은 십자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시작, 첫 걸음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시작이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모두가 된 성도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기는 이유는 뭐예요?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끄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처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분을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의미예요. 제가 아까 초등부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메시지인 거예요. 장난감을 줄까? 예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그거예요. 그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계획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케이크를 살 계획이 있으십니까? 1+1을 사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자주 보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물해 보십시오. 만나는 식사를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식사를 초대하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조금만 더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한 단계 낮추셔가지고 그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혹 조용히 커피 한 잔을 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커피 한 잔을 선물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계획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1+1으로 흘려 보내보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나를 위해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삶으로 본받으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뻐하고